로마서 1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굉장히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주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절대로 빼먹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와 긍휼, 똑같은 줄기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 은혜와 긍휼은 좀 엄연히 좀 다릅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상,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혜택, 이런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마땅히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 벌을 받기 일보 직전에 됐다 하면서 그 벌을 면제시켜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긍휼입니다. 은혜의 차이, 은혜와 긍휼의 차이가 이제 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혜택, 이것은 은혜이고, 내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벌을 받지 아니하고 면제시켜 주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는데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긍휼이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꼭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는데,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자의 그 괴계에 놀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무슨 자녀가 되었습니까?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형벌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두 가지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 구원이고, 여러분,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대속, 속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은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난 자격이 없는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개념이고, 은혜라는 것은 공급과 도우심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개념,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는 그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여러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금과 옥조라고 생각하는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칼빈의 5대 교리. 근데 여러분 장로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다 채택하고 있는 교리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 뭘까요? 전적 타락.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회생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선택. 내가 뭔가 조건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는 뭡니까? 제한적인 구속.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뭐다? 유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낭떠러지로 막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유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좀 됐어요. 괜찮아요. 그만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누구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다 내가 잘해서 온 것인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온갖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나 마음 잡았어? 나 마음 잡았어?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마음 잡으면 뭐든지 다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굳은 결심을 다 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마음 먹은 것을 다 이룰 수가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하면 된다. 맞아요? 하면 돼요? 백날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면 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99명은 놀았어요? 아니잖아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아주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불신자들의 정신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에는 그 마지막에 한탄이요 후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연산군, 광해군 왕이었지만 왕으로 끝나지 못하고 폐위됐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완용도 여러분 할 만큼 했다고 그래요.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그는 희대의 매국노예요. 전두환, 노태우 다 나 정도 되니까 이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름대로 살아가고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고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나름대로의 기준은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후회와 한탄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툭 하면 내세우는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바울이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 뭡니까? 이삭을 바친 것. 창세기 22장 말씀에 이삭을 바친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들 이삭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너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창세기 22장에서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무뼈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아내를 몇 번이나 팔아먹었던 사람입니까?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그의 삶만 보면은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사사롭게 아들을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러분 아들처럼 생각했던 롯이 여러분 소돔성으로 가는데 그걸 막지를 않았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막을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패역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 근데 막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어 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결격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딱 한 가지만 봤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도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근데 여러분 그 보배로운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면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를 했었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역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노력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은혜와 긍휼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 평생에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명, 그 직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떻게 지킵니까?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여러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 요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도를 하면서 요즘처럼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는데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라는 사실. 설교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아멘?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예. 세상에 정말로 목사인데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싸움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이에요. 선한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탄한 내 인생이 아니라 전쟁 같은 내 인생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킴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은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은혜와 긍휼로 지킬 수가 있는. 그래야 주어진 직분도 감당할 수 있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재능이 많고 그런다 할지라도 달란트가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번 삐끗거리면 여러분 그것을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있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는 내 부족함을 채우는, 그리고 긍휼은 내 연약함을 채우는.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을 때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별일이 없으면 뭐가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문제점이에요.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과 끝이 같았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그 은혜로 주님 주신 사명 일관성 있게 잘 감당하고, 그런 인생이 여러분 선한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미안하지만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과 작은 믿음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믿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결단을 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조금만 받는 사람, 아니 조건을 달고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받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못 받고.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것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건 작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중궁궐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큰 믿음, 큰 역사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 말고 또 한 사람의 예를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만큼 중요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긍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다 같이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불법,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함받았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그 죄를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 취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온몸에 옷을 다 벗고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함과 그리고 셈 야벳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뭐였어요?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보고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고서 다른 형제한테 가서 뭐 했어요? 말했어요. 이야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서 뒷걸음질 치고서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자세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겠다 안 보겠다? 그거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있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지 않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죄 없다 하신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어요. 죄 없다 하나님께서 땅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칭하다. 칭의, 너 죄 없다. 죄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법정적 용어로 땅 친 거예요. 죄 없다. 누구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보고.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마다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다윗은 세상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다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부귀영화, 힘과 권력, 인간관계. 근데 여러분, 다윗이 가장 큰 복을 누렸던 순간이 언제 있습니까? 언제가 가장 큰 복을 누렸습니까? 그의 죄가 사함받았을 때. 지금 다윗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다?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을 때. 다윗의 죄 하면 두 가지 떠오르죠. 첫 번째는 밧세바 사건, 두 번째는 인구조사 사건. 여러분, 밧세바 사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밧세바 범하고 나서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아이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최전방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홀로 된 신하의 아내 자기가 거둔다. 여러분, 미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 대봐. 네가 봤어? 이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느 안전이라고 그런 소리를 해? 이랬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봐라, 저거 가서 죽여버려라. 왕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단이 죄를 지적하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범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았습니까? 안 삼았습니까?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지만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 말씀을, 그 시를 지었던 것이죠. 우리 시편 32편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확신한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모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켰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주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너희 죄가 홍수처럼 범람할지라도 넘쳐 흐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준다, 못한다?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사함을 받기는 받았지만 죄의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죄를 범했어요. 죄를 용서해 줬지만 그 죄의 책임은 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죄 사함은 죄의 책임까지도 없어지는 그런 죄 사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의 가정에 불화가 떠나지 않았다. 다윗의 아들들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압살롬이 반역 때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범죄하였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사죄의 은총을 다윗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왕조가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양 부르면서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러한 주 은혜 그리고 주 긍휼, 이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 작은 은혜는요,
조건부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작은 은혜라고, 작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생각지도 못한 그 긍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